네, 이민규 교수는 하루 1% 변화의 시작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왜 1%가 중요한가?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99% 동일하다. 이 차이는 겨우 1%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1%의 작은 차이 때문에 침팬지는 인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변화에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거창한 차이가 아니라 1%의 작은 차이에 의해 변화의 성패가 결정되고 운명이 갈린다. 그 작은 1%를 바꿀 수만 있다면 변화와 혁신에 성공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매일 하루 1%, 15분만 투자하자. 하루 1%만 잡아주면 나머지 99%는 저절로 달라진다. 우리의 몸은 시동만 걸어주면 저절로 작동되는 기계처럼 목표를 향해 스스로 움직인다. 하루 1%의 시도는 변화의 시작인 동시에 인생의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된다. 크게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작게 시도하라. Change big, try small.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Change big, try small. 크게 변화되고 싶은가? 작게 시작하라. 1% 하루 15분. 그렇게 시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 31절 뭐라고 말씀하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믿으시죠? 아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것이 이김의 법칙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준비,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쓰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계속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나갈 때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런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노력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 주부에 한번 적어보실까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갈 때 이긴다라는 거죠.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 때 이긴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공의는 히브리어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바른 삶입니다. 바른 삶, 정직한 삶, 공의, 체다카,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베푸는 삶,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이기게 된다. 자, 하나씩 좀 보면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베풀고 살면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넘친다. 생명이 넘친다는 게 뭐예요? 삶이 떳떳하다는 거예요. 삶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넘치는 삶입니다. 언제나 그 삶이요,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그 삶은 마음이 즐겁고 또 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뭐죠?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영광을 얻는다. 이 말은 명예가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명예가 따른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 베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덕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누구를 따르는가,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는가 했을 때에 정말 똑똑한 사람을 따르는가, 단지 머리가 똑똑한 사람, 소위 말해서 스카이 나온 그런 사람만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는가, 아니면 뭐 화끈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도 아주 사람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요, 덕이 있는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 공의와 인자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영광을 얻는다, 명예를 얻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따르게 된다, 존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덕이 없는 것은 뭐죠? 옹졸하다는 뜻입니다. 그 삶이 옹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 옹졸한 사람인데, 이 덕이 없는 사람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꼰대입니다. 꼰대. 그래서 제가 꼰대에 대해서 이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챗 GPT 아시죠? 바야흐로 지금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인데 웬만한 것은 챗 GPT가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꼰대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저렇게 쭉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꼰대란 주로 나이가 많거나 권위적인 태도로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게 꼰대래요. 원래는 꼰대가 선생님이나 어른을 가리키는 단어였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꼰대.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꼰대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라떼는 뭐 이런 거잖아요. 라떼는 자기 경험을 계속 강요합니다. 나처럼 해야지,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커피도 라떼만 마십니다. 상대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건 다 틀렸어, 이렇게 시작하는 말투. 아니 그게 아니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이 말을 붙입니다. 아 그게 아니고. 목사님 중에서도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붙여요, 이 말을.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계속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왜?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AI가 챗 GPT가 가르쳐주는 꼰대의 특징은요, 상명하복식 문화를 고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급적입니다. 이걸 하이라키라고 하죠. 항상 계급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요? 웬만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특징이 교회 안에 이 계급적인 문화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꼰대에 반대되는 특징은요, 요즘 사람들, 특히 뭐라고 하죠? MZ 세대.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개방적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위보다는 어떻게 소통을 원한다는 거예요. 소통. 젊은 집사님이 재직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집사님이 앉아요, 앉아. 니 몇 살이라고 지금 그런 얘기 하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권위적인 교회들은 젊은 세대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즘 세대 사람들은요, 권위보다는 소통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소통, 대화. 소통으로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경청이 중요하다. 경청.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감을 해야 된다. 공감.
공감.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고집. 그리고 세대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양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요, 꼰대 마인드를 버려야 됩니다. 꼰대 마인드로 충만하면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 부흥하지 못한다. 예, 그것이 오늘날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인자를 따르는 이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 명예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리더,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그 교회는 목표가요, 뭡니까?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사람을 얻는 것.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덕이 있는 사람은 좌우를 끌어안는 아량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를. 사랑하는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는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우로 나누어지고 있는 우리 이 나라와 이 세대 어떻게 해요?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정치적 개념, 이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좌와 우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이지 않는 것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인물이죠? 성경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예, 강한 성을 지키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략, 하나님의 지혜를 갖출 때에 그 성을, 강력한 성을 점령할 수 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성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얻는 길은 내가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어서가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내가 뭔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인자를 드러내고 살아갈 때에 이 강력한 성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 세상을 포용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은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갈 때 이긴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살아갈 때에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요, 두 번째는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이긴다라고 합니다.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NIV 성경은요, 교만하고 무례한 자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했어요. 교만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교만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무례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무례하다. 이 루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목에 힘을 잔뜩 준 거예요.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닙니다. 항상. 그리고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야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비웃다. 그러니까 이 교만에서요, 항상 목에 힘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비웃고 깔보는 것이죠. 조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렇게 산 적은 없는가? 이렇게 행동한 적은 없는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에 대해서 괜히 내가 우쭐대고 그 사람 업신여긴 적은 없는가? 나도 모르게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태도를 가진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망령된 짓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굉장히 강한 언어를 썼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다. 이런 인생은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유형의 성도들을 만나고 또 중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상당히 인격적이고 겸손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고요. 또 중직자도 있습니다. 정말 그 인품과 신앙을 볼 때에 존경이 가는 그러한 중직자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모든 사람을 자기 아래로 생각하는 그러한 중직자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에 대해서는 자기 아래로 생각하는 그러한 중직자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이제 마쳐지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근데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몇 주 지나고 나서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왜 나한테 먼저 인사를 안 해요?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하기는 했는데 내 눈을 보고 인사 안 했잖아요. 이렇게 딱 자기 눈을 보고 인사를 안 했다고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신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일일이 다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아니 내 눈을 보고 웃으면서 인사해야지. 악수는 하긴 했는 것 같은데 자기를 안 쳐다봤다는 것이죠. 그 장로님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을 못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장로님이 먼저 인사하시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럼 당장 또 짐을 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정도로 또 막 나가는 건 아니니까 죄송하다고 하면서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사과하고 그렇게 인사를 또 했는데 물론 나중에는 그 장로님께서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뭐 좋아해 주셨는데 참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하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반대의 말이 있어요. 부중지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부중지경, 속이 비면 가볍다 라는 겁니다. 뻣뻣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직 덜 익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올라가고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것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결국 파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인생은 교만해서 무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사에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잘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잘 나가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기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힘들어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인생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인생이 이긴다. 자, 우리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예, 모두가 무언가를 참 탐합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요. 더 많은 사치품,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소유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계속 탐하기만 합니다.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욕심이 가득해서 계속 더 차지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더 모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들은요, 자신들의 소유와 재물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특징은요, 관용이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톨레랑스라고 하는 이 단어죠. 관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27절을 같이 볼까요? 27절 말씀.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멘. 여기 악인의 재물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거예요. 불의한 방법. 악한 뜻으로 드립니다. 악한 뜻. 이 말은 히브리어 찜마인데 음모를 꾸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 불량 재료를 씁니다. 사업을 하는데 불량 재료를 쓰는 거예요. 질이 낮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요, 불량 가득한 자재를 사용해서 건축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왜요? 자신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에게 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줘야 될 것을 정당하게 주지 않고 덜 줍니다. 착취합니다. 회사 돈을 빼돌립니다. 공금을 횡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물로. 오늘로 바꾸면 뭐죠?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요, 가증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방법으로 축적하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만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많은 헌금을 드렸으니까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헌금을, 그런 재물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을 끌어와서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통제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권력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불의한 권력자는 뭐죠? 불의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가 계속 잠언에서 다뤄보는 것처럼 그냥 돈만 갖다 바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돈만 갖다 바치면 눈 감아주는 것이 불의한 권력자예요. 불의한 사회입니다.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그 사람, 그 업체, 그 기업이 아무리 불의한 짓을 해도 뒷돈을 받으면 눈 감아 버립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권력자입니다. 불의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손을 펴고 많이 기도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의 삶은 불의하다. 너희의 삶은 나를 무시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추악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한다고, 또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자신의 삶을 감추고 굉장히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너무나 악독합니다. 너무나 거짓됩니다. 너무나 불의합니다.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복을 막 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롱거리. 아니, 뭐 저런 사람들을 복 주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종교 생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항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일만 와가지고 복 주세요. 진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기게 됩니까?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받게 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할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그 인생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 인생에 뭘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너무 많이 굴리지 마세요. 물이 많이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성경에 집중하시고, 인생의 승리와 형통과 복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정말 최대한 신자답게 바르게 살아가고 베풀며 살아가며 교만하여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 주인 되시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